이렇게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이 확장될 수도 있고 또 종말론적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이 편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학적인 거니까요. 여기서 깊이 다루기보다는 1편과 2편의 문학적 연결성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것 중심으로 해보면요. 시편 1편과 2편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본래 하나의 시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1편이 제일 나중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시편 2편을 인용하는데 어느 사본에서는 시편 2편을 1편이라고 인용하는 신약 사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까지도 1편이 없는 시편집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시편 1편은 시편집 전체에서 굉장히 나중에 추가되고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는데 1편에 복되도다 아슈레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2편의 마지막 절이 아슈레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슈레라는 말로 지금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복되도다 라고 시작해서 복되도다 라는 말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1편과 2편은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권의 마지막 시편인 41편이 시작할 때도 아슈레로 시작해요. 그래서 1권의 시작과 끝도 역시 이 아슈레라는 말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이제 1편이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의인이 곧 복 있는 사람인데 악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르샤임, 악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키임, 겨와 같은 거죠. 아슈레티드 펜누 루아흐,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거죠. 그러므로 알켄 로 야크무 르샤임 밤 미시파트, 악인들이 심판 때에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최종 결말이 뭐냐 하면요, 6절 끝에 보면요, 베데레크 르샤임 토베드,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여기 보시면 토베드, 멸망할 겁니다. 악인들은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2편에서 그 악인들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방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 세력들에 대해서 2편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11절 펜 예 에나프 베토브투 데레크, 너희가, 아바드 또 나오죠? 멸망할 것이다. 길에서 세상 왕들한테 하는 말이죠. 야훼에 대적하는 세상 왕들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1편에서는 악인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2편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경배하지 않는 세상의 왕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 아바드라는 말로 역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편과 2편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흥미로운 언어가 바로 메토라토 예흐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하가동사,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편에 시작할 때 이 하가동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죠? 이방 민족들이 레움밈, 그 다음에 고임, 열방들이 묵상하고 있어요. 헛된 것들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토라를 하가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런데 특별히 이 열방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들은 헛된 것을 묵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이렇게 굉장히 평행되는, 문학적으로 평행되는 본문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원래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였을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시편 1편이 기록되고 편집되면서 2편과 연결되도록 잘 다듬어지는 형태로 편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시편 1편에서는 걸어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2절로 넘어가서는 본격적인 주제가 나오죠. 여호와의 토라를 헤프초 자기의 즐거움으로 두는 사람,
메토라토 그의 토라를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읊조리는 사람이 이제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이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의 끝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에게 피하는 사람, 호세, 핫사 동사죠. 그에게 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이름 없는 의인이 나온다면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의 의인이 2편에서는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편과 2편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상적인 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읽는 정통, 토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 그리고 왕, 이렇게 연결하는 본문은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모세가 왕을 세울 일이 생각나거든 율법을, 토라를 자기 옆에 두고 항상 배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편 1편, 2편은 또 뭔가 신명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신명기적인 시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편, 2편 종합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해봤는데요. 1편, 2편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